구약성경 전도서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가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았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면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우리는 전도서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되짚어보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인간이 수고하여 쌓은 것으로 하나님의 결정을 바꾸려는 그 시도가 헛된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인간의 지혜가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번민과 근심이 가득하게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전도서 1장 12절부터 지난주 설교했던 본문이죠. 그리고 2장 전체는 사실상 한 주제로 이어진 한편 설교의 단락입니다. 전도자는 이 단락 안에서 지혜와 쾌락, 그리고 죽음과 수고라는 주제를 엮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이 인생에 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을 세분화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쾌락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성취하며 궁극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철학 학파 중에 쾌락주의를 여러분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쾌락주의의 대표자인 에피쿠로스는 고통을 최소화하고 쾌락을 추구함으로 궁극적인 선에 이룰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사상은 후에 공리주의로 발전하고 최대 다수의 만족이 궁극적인 선을 이룰 수 있다는 사상으로 꽃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상은 지상의 낙원을 이루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실현하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따라서 본문의 전도자는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성취한 지상의 즐거움을 통해 낙원을 만들려 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쾌락으로 지상 낙원을 만들고 거기에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삼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유와 경험을 통한 쾌락의 탐구입니다. 현대인의 삶을 들여다보면 자기 경험이 경력이 되어
이력서에 기록됩니다. 또한 그것은 SNS를 통해 널리 유포됩니다. 자기 소유는 곧 신분이죠. 자본은 사람을 이미지화합니다. 어떤 자본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떠한 권세를 누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미지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쾌락이란 소유와 경험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삶의 즐거움을 누려야 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려는 주제는 이것입니다. 허망한 인생을 지상에서 수고하여 얻은 것에 의미를 두고 그것의 즐거움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궁극적으로 어떤 만족도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상에서 얻는 부와 권세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의미와 목적으로 삼지 못합니다. 오늘 이 주제를 통하여서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인생의 즐거움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지 한번 고민해 봅시다. 세 가지의 대지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는 감각적 쾌락으로 얻는 즐거움은 의미 있는가입니다. 전도자는 자전적 관찰을 위하여 자기에게 이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는 자기 마음의 쾌락을 즐기라고 말합니다.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려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금 자신의 마음에게 대화를 요청하고 있지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에게 지금 시험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쾌락이 무엇인가 본질적인 것이 있는지 찾기 위하여 자신에게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한글로 낙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부인데요. 이것은 영어로 번역하면 굿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토부는 복, 선, 좋은, 아름다운 등 이러한 단어로 사용이 되는데요. 전도자는 해 아래에 있는 만물 중에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하여 좋다는 것을 누려보라고 말합니다. 굿 이런 것을 누려보라고 말하는 것이죠. 본문에서 즐겁게 하리니라는 단어는 기쁘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감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어 행복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본문은 전도자가 자신에게 세상의 모든 좋은 것으로 너를 기쁘게 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그의 답은 무엇입니까? 숨결과 같다고 말합니다. 전도자는 인생의 의미가 인간의 경험을 통해 충분한 정의가 제공된다면 경험이 최고의 선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즐거움은 느낌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짧은 순간 감각의 희열을 주지만 이내 사라지고 없습니다. 때로는 즐거움이 헛된 인간의 삶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해독제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착각은 오히려 중독이라는 결과를 낳아 더욱 인간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나아가 전도자는 인간의 감각적 즐거움이 인간에게 어떤 선한 것을 제공하는지 더욱 관찰합니다. 본문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본문에서 전도자는 인간이 즐거움을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행동인 웃음을 관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모한 것이라 라고 말하는데요. 다른 의미로 이것은 정신 이상이라고 합니다. 즉, 웃음은 정신적인 감각의 표현이지만 전도자의 표현에 의하면 정신적 착각에 의한 것이지 이것은 어떤 의미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르면 웃음은 광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희락은 감각적인 기쁨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그는 희락으로 무엇을 이루었는가, 무엇을 성취했는가 하고 질문합니다. 전도자의 질문을 보면요. 웃음과 희락이 인간의 삶의 기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하는데 그 답은 무엇입니까? 실패했습니다. 전도자에 의하면 정신적인 즐거움을 주는 요소가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웃음은 진정한 행복에 기여하지 못하는 자기 탐닉으로부터 생겨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자가 쾌락을 통하여 이룬 것도 없다고 말하는 것도, 이룬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도 그것이 진정한 행복에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감각적인 착각을 일으키기 위하여 술을 즐겨 찾습니다. 술에서 삶의 즐거움을 찾으며 위로를 얻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하여 자제력을 잃고 잠시 감각적 착각에 이끌릴 수 있으나 술이 깨면 후회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방종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전도자는 본문에서 감각적 쾌락을 줄 수 있는 술로 자신을 시험합니다. 그는 깊은 통찰을 통하여 자기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즐겁게 하는 것을 시험합니다. 그가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즐겁게 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는 고대 그리스에서 술의 신으로 추앙받던 이 바커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적절히 통제된 쾌락이 삶의 의미를 주는지 알고 싶은 것입니다. 이건 방탕과 방종이 아니라 지혜로 다스리면서 적절히 통제되어 있는 그러한 즐거움이 자신에게 어떠한 의미를 밝혀줄 수 있는지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절제된 감각의 즐거움이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가르침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러나 적당히 추구하려는 즐거움도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행복이란 짧은 순간적인 감각이 아니죠. 그는 하늘 아래 인생들이 살아가는 동안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인간의 삶이 짧다는 것을 이미 그 전제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안문맥에서 그것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는 이 짧은 인생 중에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살펴봅니다. 선한 것, 즉 악, 고통을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했습니다. 술이 고통의 문제를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적절히 통제되고 지혜로 다스리면서 그것을 즐겨본 바 해봤지만 술이 고통의 문제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인간의 절제된 합리성으로 탐닉을 추구할 수 있다는 담론은 인간을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술이 마음을 기쁘게 하는 효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즐거움을 누리는 것, 즐거움을 찾는 것, 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즐거움을 즐길 줄 알아야죠. 그러나 즐거움이 악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인가요? 즐거움을 탐닉하려는 태도가 악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궁극적인 우상숭배를 만들어내는 심리적 상태이며 감각을 최고의 선으로 만들려는 인간의 오만함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인간이 감각적 쾌락을 통해 낙원이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 흉내를 내면서 인생의 감각을 극대화하여 내가 누릴 수 있는 감각을 탐닉하고 그것을 소유하고 경쟁하고 빼앗음으로써 행복감을 유지하려는 태도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탐닉하고 그것의 황홀경을 경험했다면 이제 그것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감각을 경험한 인간은 지속적으로 그것을 소유하려는 위험한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감각적 쾌락으로 얻은 낙원은 감각이 상실하게 되면 극심한 고통에 빠지게 되고 결국 다시 감각적 쾌락을 지속해야 합니다. 인간이 경험한 감각은 뇌과학자에 의하면 그것은 호르몬 분비이며 심리학자에 의하면 경향성입니다. 그리고 전도자에 의하면 그것은 헛된 기쁨이며 안개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쾌락도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둘째, 명예와 부로 얻는 즐거움은 의미가 있는가? 이제 전도자는 감각에서 얻는 쾌락의 문제를 넘어 더욱 현실적이고 직관적인 즐거움을 통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는지 탐구합니다. 그것은 부와 명예로 얻은 즐거움에서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큰 사업으로 주제를 옮깁니다. 본문 4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전도자는 자기 사업을 더욱 확장합니다. 여기서 전도자는 마치 하나님을 흉내내는 존재로 묘사되는데요. 해 아래 모든 인생 중에 그와 같은 인생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인생 중에 부러움의 대상이죠. 해 아래 인생 중에 가장 행복의 모범 답안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솔로몬입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과 2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됨에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통치는 부와 명예였습니다. 그의 백성뿐만 아니라 세계가 그에게 주목했고 그의 부와 명성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평안히 살았더라. 먹을 것이 끊이지 않고 완전히 만족한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부와 명예, 어떤 물질적인 뿐만 아니라 정신적 영역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상태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부분에서 행복해야 했습니다. 그가 행복하지 않다면 누가 과연 행복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해 아래 인생 중에 그는 신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과 하나님의 차이, 그것은 무엇인가요?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궁극적으로 결핍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가 모든 것을 가졌다면 그는 자신을 위하여 무엇인가 더 가지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그가 큰 사업을 벌이는 가장 큰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말씀해 보니까 나를 위하여입니다. 자기의 삶의 의미를 소유해서 얻으려고 합니다. 인생들은 무엇인가 소비하면
그것으로 행복감을 얻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소비해서 무엇인가 더 가지면 그것이 나의 행복을 더욱더 극대화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통을 제거하고 선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들은 무엇인가 소비하면서 그것으로 행복감을 얻으려고 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무력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소비는 행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소비는 기부, 투자, 소유, 생산 등 소비의 행위를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도록 합니다. 그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때도 마찬가지이죠. 또한 이 행위는 나의 결핍을 채워주는 효능감이 충분히 있습니다. 본문의 전도자는 결핍된 인생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는 만물을 소유했지만 결핍된 인간입니다. 이같이 인간은 인생의 문제를 소비를 통해 극복하려 하고 극복합니다. 신과 같이 만물을 소유하면 고상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흉내낼 수는 없지요. 하나님도 자기를 위하여 행하십니다. 자기의 선을 위하여서 행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결핍을 채우기 위하여 일하지 않으십니다. 존재만으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영광이 흘러넘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일하실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모든 만물과 인생의 결핍을 어떻게 합니까? 채우시지요. 그것이 피조물과 창조주의 원초적인 차이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만물과 인생을 그의 선하심으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모범 답안은 인간에게 헛된 야망을 품도록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매우 비참하지요. 솔로몬은 거대한 성전을 짓고 자기 왕국을 지었으며 포도원을 일군 것은 하나님의 언약하심의 축복이지만 그는 자기를 위하여 그것을 이룹니다. 전도자는 이제 그 영역을 자연으로 확장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볼까요? 5절 시작. 여러 동산과 거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 목을 심었으며. 여러분, 5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상기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이죠. 이는 낙원을 이루려는 인간의 욕망을 보여줍니다. 전도자는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집은 복수지요. 집들입니다. 다른 의미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문입니다. 그는 지상 낙원을 만들어 대대손손 낙원을 이루려 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만들어낸 그 가치가 우리 자손들에게도 흘러넘칠 것이라는 확신을 했을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영원이라는 맥락 안에서 작용합니다. 즉 욕망이 사라져 없어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소유가 영원할 것이라고 인생들은 생각하지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네옴시티라는 도시를 건설합니다. 사막 한가운데에 최첨단 도시를 건설한다고 말합니다. 최근 신도시 열풍이 일어나고 있지요. 이러한 신도시 메커니즘에 가장 부합하는 그 의미의 단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낙원입니다. 인간이 낙원을 만들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흉내내려 합니다. 여기 살면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다. 여기 존재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여기에 이주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낙원에서 살아갈 수 있다. 한때 천당 아래 분당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낙원이죠. 그런데 여러분, 최고의 문명과 도시 낙원을 이루었던 이집트, 바벨론, 그것은 역사 중에 사라졌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그 지산 낙원인 로마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유럽 최고의 번영을 누렸던 모든 나라도 해가지고 없습니다. 지상에 낙원이 없습니다. 6절을 보시면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치열한지 볼 수 있는데요.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지상 낙원을 만들고 무엇을 시도합니까? 시들지 않도록 모든 기술을 동원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력과 노력을 동원하여 영원히 낙원에 거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과목을 심고 과수원을 만들고 거기 나무를 심어서 이제 물을 대면은 영원히 시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최고의 기술력을 거기에 동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행복한 낙원의 삶을 살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인간의 문명과 기술력, 그것은 인간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착각이지요. 지금까지 이끌어온 인간의 문명과 기술력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입니다. 과연 인생 중에 소유적 쾌락을 통해 행복을 찾을 수 있는지, 과연 네가 만들어낸 문명과 기술력으로 과연 네가 정말로 완전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지 하나님 한번 찾아봐라 하고 우리 인생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너의 행복함이 있느냐? 거기에 네가 완전히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이 너를 완전히 채울 수 있느냐 하고 그래 한번 찾아봐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세기 교부 요한 크리소스톰은 진리를 붙잡을 때에 인생의 의미가 썩지 않고 꽃 피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진리 안에 있을 때 너의 인생이 꽃 피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 크리소스톰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과 보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만으로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는 우리가 가진 무엇으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크리소스톰은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가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이란 개인이 자신을 위하여 소유하거나 의지하는 만물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고 그것이 나의 삶과 의미에 목적을 준다는 기대를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한 만물이 나에게 기쁨을 주며 행복한 미래를 보장한다는 약속을 버리고 그런 헛된 기대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헛된 기대는 우리의 믿음을 의미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결국 헛된 야망은 나를 위하여 세상의 누구보다 최고의 부와 명성을 얻는 1위 리스트에 오르는 것이며 그 자리를 부러워하며 나에게는 왜 이런 기회가 없는지 한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나에게 기회가 있다면 나도 그러한 명성, 나도 그러한 부러워한 삶 한 번쯤 살아볼 수 있을 텐데 내 이 짧은 인생 중에 그러한 삶을 살아볼 수 있을 텐데 하고 그러한 삶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솔로몬을 부러워하는지 그의 소유를 즐거워하고 즐기며 사는 인생 한 번쯤은 살아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는 것이죠. 본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솔로몬은 왕들이 소유한 보석과 금을 쌓았다고 말하는데 원어적으로 말하면 끌어모았다라고 말합니다. 노래와 향약, 즐거움은요 그 삶을 풍요롭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을 기뻐하는 처첩을 많이 두었다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성적인 만족함을, 그는 수많은 구궁을 두면서 만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더할 나위 없는 만족한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모든 매체는 우리의 탐욕을 자극하고 소유욕을 이끌어 이것을 소유하는 자가 진정한 가치를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착각을 불러 일으킵니다. 그 집에 살아봤으면, 저 차 한번 타봤으면, 사봤으면, 저 좋은 백 한번 들어봤으면, 저 좋은 옷 한번 입어봤으면, 지상의 낙원을 건설하여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는 기대는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고 그것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부와 명예를 자기를 위하여 얻는
얻은 기쁨은 숨결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없으며 하물며 자기가 그토록 열망했던 그 자리가 고통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소유로 인생의 결핍을 채우려는 것은 더욱 비참한 인생입니다. 부와 명예로 얻은 즐거움은 어떤 의미도 목적도 없는 허상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으나 이것도 헛되다입니다. 전도자는 이제 해 아래에서 관찰한 쾌락으로 이룰 수 있는 만물을 경험하였고 또한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인생 중에 보면 그는 결핍된 것이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가 지금까지 정신적으로 소유로 그리고 모든 자들에게 얻은 칭송과 명예로 얻은 즐거움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고 더욱 번성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가 미치광이거나 폭군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지혜는 조금도 변함이 없으며 여전히 지혜가 충만한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결코 방탕함으로 즐거움을 누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절제하며 합리적으로 기쁨을 누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독교적인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문 9절 말씀 볼까요?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말하는 그의 변성은 그의 지혜 안에서 이룬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어떻게 잘못됐거나 폭군이 되어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합이 아니죠. 그의 본성은 세상의 누구보다 더 위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착취자, 폭군, 미치광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는 지혜로 다스리는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낙원을 건설하였고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철저하게 절제와 합리성으로 통치했다고 말합니다. 그의 지혜는 조금도 손상됨이 없으며 적절하고 완벽하게 적용했습니다. 어느 정도 인간은 번영을 이루려는 욕망 기저안에 합리성을 부여합니다. 그것은 번영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번영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에 의미와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그 의미를 설정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인에게 하나님의 이름보다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좋은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전도자는 감각적인 즐거움과 더불어 수고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의 의미를 두고 즐거움을 찾으려 합니다. 본문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모든 수고를 내 마음에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을 그가 거절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전도자는 형통했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가 감각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그가 거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는 감각적인 즐거움이 수고에 대한 보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모든 수고에 대한 보상으로 즐거움을 누렸다라고 말합니다. 전도자가 수고를 통하여 이루려는 그 유토피아는 그러나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는 모든 쾌락이 그가 수고하여 얻은 보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제거하고 수고하여 얻은 보상으로 즐거움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스스로 수고하여 얻은 보상이 자기에게 어떠한 의미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의미 없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전도자는 그 어떤 영원한 즐거움도 가치도 의미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즐거움으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으려 했으나 단지 흘러갈 뿐 소득이 없다는 것이죠. 전도자는 번영을 이루려고 인생 중에 할 수 있는 경험과 모든 부러워할 만한 것을 다 누렸으며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있는 것을 그것으로 찾으려 하였으나 한낱 숨결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죠. 인생이 의미 있다고 여겨지는 만물은 전도자의 탐구의 결과에 따르면 모든 수고는 헛되고 바람과 같습니다. 인간이 합리적으로 절제되고 통제된 모든 탐닉과 가치가 있다라는 것, 사실 그것도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상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것을 다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룬 왕의 고백이 인생을 즐겁게 하고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소비주의와 쾌락주의가 의미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바울은 자기의 삶을 의미 있게 해주는 유대적 가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심지어 토라와 율법도 그리스도 안에서 배설물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의미를 많은 것을 성취하고 이루며 소유하고 소비를 통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선물이 인생의 의미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또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의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그가 말하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인생의 의미가 바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인생은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인생은 어떤 것을 기회로 삼아 성취하려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저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무엇을 기회 삼고 사람을 이용하여 또한 어떠한 사물을 이용하여 무엇을 성취하려거나 출세하려고 하는 그러한 탐닉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무엇인가 소유하여 그것을 탐닉하고 심지어 인격적인 존재까지 사물화시켜 그것으로 자신의 성취를 이루려고 하는 쾌락과 소유주의는 우리 가운데에 결코 무엇을 채우거나 행복함을 완전하게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기회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부단히 노력해서 얻는 즐거움의 의미와 목적을 두면 그 인생은 불행한 삶으로 결국 한숨에 모든 기쁨이 사라져 버립니다. 수고하여 쌓은 모든 그것에 대한 모든 보상이 사실상 바람과 같이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무상으로 주신 일상의 즐거움을 누리십시오. 소유하고 소비하는 것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세계를
경탄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인생을 즐기며 누리며 그것에 의미를 두시길 바랍니다. 다만 무엇인가 탐닉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우상숭배자로 만들어 갈 뿐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생은 선물이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의 기쁨, 오직 그것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흐르는 장로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인간은 지상에서 의미를 발견하라 합니다. 무엇인가 가진 것에 그것이 내 삶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도자는 자신의 모든 지혜와 힘을 사용하여서 지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감각적인 즐거움과 부와 명예로 얻는 즐거움으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으려 했지만 헛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감각적인 즐거움과 부와 명예가 인생의 선물인 줄 알았습니다. 무엇인가 더 많이 가지고 무엇인가 칭송을 받고 무언가 성취하고 이루는 것이 수고하여 얻은 몫이라고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지상에서 낙원을 만들고 그것을 번성하게 하여 대대손손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착각하지만 인간의 고통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결코 결핍은 채워지지 않는 법입니다.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에서 부단히 노력하여 수고하여 얻은 보상으로 즐거움을 찾기보다는 인생의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일상에서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수고하여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기쁨으로 우리 이웃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일상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며 이 선물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일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경탄하며 사랑하는 이들과 이웃들과 살아갈 때에 의미가 있습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이 풍요롭고 즐거움이 넘치며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을 누리는 그런 일상에서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